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지요.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한 일을 빗대어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처음보다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마라톤에서 시작은 다 선수입니다. 다 잘 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잘 뛴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광수 씨는 1917년 현대소설 무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소설문학의 신경지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뒤이어 이광수는 헐, 사랑, 이와 같은 작품을 냈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귀국하여서 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였고 조국의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변절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 좋은 문필의 힘으로 일본을 찬양하면서 수많은 한국 청년들을 고무시키면서 죽음의 전장으로 내보내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저촉되어 구속되었고 한국 전쟁 중 납북되어서 그곳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는 시작은 화려하였는데 인생 마무리는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자신의 인생이 용두사미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주님이 설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단이 들어와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육체로 마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육체로 마치고 지옥 백성으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중에는 데마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데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시작은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변절하였습니다. 데마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싫었고 세상이 좋았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서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12월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자기 사업을 결산합니다. 연초에 내 자본금에서 플러스가 되었는가 마이너스가 되었는가 손익계산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고 잘못해서 책망받은 일은 무엇인지 신앙의 대차대조표, 신앙의 손익계산을 하여야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반성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그리스도를 위한 충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이 변질되었는가, 이 점에서 반성하여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처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아내에게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에게 더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였으나 남편은 더욱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고 말끝마다 시비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럭저럭 지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옛날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심히 병을 앓고 나더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찍 돌아옵니다. 아내의 고생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저 친절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불평하는 본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행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때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본 이후에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출근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습니다. 부인이 걱정이 됩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눈은 우묵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거칠어지고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야윈 모습을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조 잘못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못해서 남편이 이렇지. 그 순간 아내는 송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여자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구나. 겨우 남편은 아내를 끔찍히 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음식 솜씨 좋아서 살림을 잘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만족하지 않더라도 남편을 위한 충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내가 아내에게 너무 소홀히 하였구나 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돈 몇 푼 준다고 효도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충정이 효도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효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충정이 없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체하고 또 충성스러운 체하고 남들이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정녕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정이 있는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잘해보려고 하는 충정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네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임금입니다. 다윗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활활 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국민에게도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다윗은 내가 자란 고향, 내가 어려서 뛰놀던 베들레헴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니 속에서 불이 붙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독백처럼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목마르다면 꼭 베들레헴 물이어야 해결되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베들레헴을 한시 앞이 찾아야 하겠다는 나라를 위한 충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말을 흘리자 이 말을 들은 용사 세 사람이 적들이 진치고 있는 주둔한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들어갔겠습니까? 그 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치면서 생명을 걸고 적의 진지에 들어가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길러온 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목마르다고 꿀꺽꿀꺽 받아 마셨습니까? 다윗은 물그릇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것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너희들의 피요 생명이다. 나는 결단코 이런 물을 마시지 않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활을 아끼는 충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사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 했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길러온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린 것은 그 물바가지를 하늘을 향하여 끼얹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말입니까? 이런 물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것은 저들의 생명입니다. 이런 영광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충정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땅에 부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들의 충정은 사람이 받을 수 없고 이런 충정은 하나님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무리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억지로 잡아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군중은 외쳤습니다.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 나라의 임금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그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 영광에 동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여 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목사님 사무실 앞에는 비서가 있고 목사님 사무실은 장관 사무실만큼이나 크고 그 방은 책으로 장식되고 고급 소파, 책상,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야, 목사님 사무실 굉장하다, 목사님 성공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면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는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러는 중에 나는 교만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러면서도 사탄의 종이 된 것을 모르고 사역하다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여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내 영혼의 저주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내가 영광스러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자신을 기도의 골방에 던지고 젖은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성도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만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조 시대의 숙종임금은 의진임금이었습니다. 숙종은 밤중에 평민복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야순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왕궁물루 탑에서 서울 장안을 내려다보며 끼니 때가 되었는데 민가의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백성이 혹시나 끼니를 굶지나 않는가 해서 수라상을 물리었다고 합니다. 이런 임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백성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유효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담임이었습니다. 그날은 담임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저께 산수시험을 치렀는데 반 학생들이 60점 이상은 한두 명이고 전부 20점, 0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반장, 부반장, 각 분단장 앞으로 나와. 7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 선생은 엄하게 말씀했습니다. 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 너희들이 대표로 매를 맞아야 한다. 모두들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맞을 해초리 한 개씩 만들어 와. 7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뽕나무 가지를 꺾어 자기가 맞을 해초리를 한 개씩 만들고 들고 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7개의 해초리를 받아치고는 반장인 저에게 해초리 7개를 지어 주었습니다. 반장, 내가 너희들 공부를 잘못 가르쳤다. 네가 대표로 나를 때려라. 그리고는 하얀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섰습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때립니까? 선생님은 내가 때리지 못하고 서 있으니까 해초리를 뺏어가지고는 부반장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반장이 나를 때린다. 부반장 아이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해초리를 다시 빼서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때린다. 선생님은 해초리를 뺏어 들고는 그리고 자기 종아리를 뒤를 돌아보면서 힘껏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순식간에 최 선생님의 하얀 종아리는 시커먼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선생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공부할게요,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을 끼안고 해초리를 뺏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도 우르르 뛰어나와서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울면서 팔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의 노기가 가셨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가서 앉아라.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듭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그 선생님은 한마디 톡백 같은 말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들아, 공부를 해야지. 나라의 장래가 너희 손에 있다. 그날 학생들도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도 울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울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 조국의 장래를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선생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선생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바짝 마른 체구에 뼈와 가죽만이 남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됩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에 제자들은 흩어졌고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잠자다가 바깥에 혼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혼이불을 두르고 나와서 잡혀가는 예수를 구경하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그럴 수 없이 하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 가야바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배후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가 어떻게 되나 동정을 살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합니다.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때 작은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시침을 떼면서 부정했습니다.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종이 나오더니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당이다. 베드로는 또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두려워 떨렸습니다. 야,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 틀림없이 너도 예수당이야.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자 새벽닭이 꽂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나이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를 자책하며 울고 통곡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회개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그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출신인 다른 제자들도 그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던지며 자신을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죽는 것이 두려워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더군다나 저주까지 하다니, 나 같은 놈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베드로는 그물을 이리저리 던지며 자책하며 괴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서서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에 관찰력이 있던 예수의 제자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는 노를 저어 배를 해변에 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해변서 예수님과 단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말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물음에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묻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아 사랑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들은 저 잘난 맛에 사는 이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내 형편과 관계없이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아부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필레아는 목숨까지는 내어줄 수 없는 우정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이오나 아가파스메 플레오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생명을 다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의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키리에시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주여,
내가 주를 필리아의 사랑,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시몬이오나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 못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나의 귀리에시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내가 주님을 필리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아니하고 필리아로 물었습니다. 시몬이오나 필레이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이 되어서 대답했습니다. 시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주여, 내가 이제 보니 주를 우정적인 필리아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의 충정을 하셨습니다. 그가 악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험악한 분위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 삼함했던 분위기를 아셨습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던 눈물을 보았고 이미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기대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흠은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사신 양, 가장 귀한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그 양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보겠다 하는 가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덤덤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싫어서 실패했는지, 내가 약해서 실패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싶었으나 환경에 매인 것도 아십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입술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 잘해라. 내년에 다시 결산하는 것이다. 그때는 올해보다 더 잘해야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충정이 있어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변함없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바로 믿고 천국 들어오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말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양으로 오른편으로 들어가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백성은 염소가 되어 왼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고 결론 지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찮은 사람 하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고 그들은 양이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들은 염소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손닿는 곳에 있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적에 12월 겨울이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던
교회 12인승 벤이 얼음길에 미끄러지면서 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데 이제 차가 옆으로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해는 넘어가는데 이 추위에 어떻게 하지? 근데 마침 지나가는 추력이 보고 가다가 저만큼 가더니 되돌아와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분 차에 체인이 있었는데 자기 차에 걸어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체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손도 꽁꽁, 발도 꽁꽁, 귀도 꽁꽁, 뭐 얼마나 추운지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퀴가 12개 달린 큰 추력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도와줍니다. 눈 얼음판 위에서 체인으로 묶어서 끄는데 그 끄는 차 바퀴가 헛돕니다. 결국 내 차에다가 추력이 체인을 메고 또 그 차에다가 큰 추력이 또 체인을 메고 줄다리기 식으로 끄니까 2시간 만에 겨우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나를 도와준 두 분의 추력 운전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는 구렁텅이에 빠진 자동차가 아니라 구렁텅이에 빠졌던 내 영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노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 지옥은 손도 꽁꽁 발도 꽁꽁이 아닙니다. 유황불못에 뼈가 녹는 뜨거운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이 끊임없이 고문을 가하는 곳, 빛이 없는 어두운 곳, 울며 이를 가는 곳, 죽음이 지나간 곳입니다. 지옥은 영벌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으로 영원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작은 믿음 하나 보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지옥 형벌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은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천사들도 우리가 받는 구원을 부러워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수고하였다. 이제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라. 나는 네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너의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졌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에 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신년 초에는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과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악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약해서 주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할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